할렐루야. 오늘 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잘해 주시는 그런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월 9일 목요일, 오늘 아침에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나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이전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아무 말씀에도 대답을 하지 않으시다가 대제사장의 질문인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질문에 주님께서는 내가 그로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메시아다라는 사실이죠. 그 대답을 듣고는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이 필요하겠느냐,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사형이다라고 정죄를 하며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당시에 로마 제국의 어떤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인준을 받기 위해서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나온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의 장면입니다. 그곳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또한 질문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시죠. 맞다, 네가 옳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소를 하는 것을 빌라도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또 질문을 합니다. 왜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느냐?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가 사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응하셨지만 그 외에 어떤 고소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왜 아무 대답이 없느냐, 할 말이 없느냐 라고 질문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살기를 원한다면 그 시간에 변명을 하시고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이 땅에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기에 주님께서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죽어야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명도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우리의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있었듯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에도 내가 죽어야 예수가 나타나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응하기보다 오히려 침묵하시되, 그러나 내 사명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대답이 있고 또 반응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 명절 때가 되면 죄수 중에 한 사람을 사면해 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줄까 아니면 바라바를 놓아줄까 사람들에게 묻게 되어지죠. 근데 예수님을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할 때, 이 바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강도와 살인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와 비교되고 있죠? 그런 죄를 지은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가 비교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강도 살인자보다 더 못하게 취급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놓아줄 것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청을 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예수님이 어떤 큰 죄를 지었길래 오히려 살인자보다 못하게 그렇게 취급을 당할까요? 살인자 바라바는 살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참 부당한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 부당한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가 죽고 그 대신에 살인자인 극악무도한 죄인인 바라바가 살 수 있는가?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일은 일어났어도 안 된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당한 일이, 일어났으나 안 되는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오늘 대신에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우리가 생각해 봐도 참으로 보잘것없는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 주신다는 것, 이거는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대신 죽으신다는 것은 참 부당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부당한 일이 일어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대신에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당한 일이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죄로 인해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 주심으로 마치 바라바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고난 주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당한 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 그걸 내가 혜택을 입은,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더 기억하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에 하나 보는 것은 이 빌라도가 그러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더니, 사람들의 대답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절, 빌라도가 그럼 어찌미뇨,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느냐. 사람들의 대답은 더욱 소리를 질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때 빌라도가 이런 결정을 내리죠.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결국에는 바라바를 놓아줍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게 되어주죠. 무엇 때문에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빌라도는 오늘날 또 2000년이 지나는 수많은 이 세월 동안에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속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런 고백의 주인공이 되어 있죠. 빌라도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의 어떤 이익과 맞바꾸었다는 거예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 이익을 위해, 내 유익을 위해, 또 사람들의 어떤 만족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맞바꾸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서 주변에 있었던 인물들 중에 가장 안타까운 인물이 빌라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1대1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위치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 또 밀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내어 던져버린 그런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목요일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예수가 죽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드러났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내가 죽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죽어야 내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또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은 바나바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비교된다는 것, 참 부당한 일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살인자와 함께 비교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어서 예수가 대신 죽고 바나바가 살아난다는 것,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부당한 일이지만 오늘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왔을 때 그 일은 부당한 일이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입은 그런 생명임을 기억하면서 이제 내가 사는 생명이 강도의 삶이 아니라 예수의 삶을 대신 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보는 것은 이 빌라도가 참 안타까웠는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 또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결국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의 자리에 내어 던져버렸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내 유익을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꾸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셔서 어떤 변명도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 목적임을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바라바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바라바가 살았던 것처럼 오늘 또 예수님이 내 생명을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내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 유익을 위해서 또 내 만족을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맞바꾸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골고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또 마음과 생각을 주님 붙잡으시고 지켜 주옵소서. 주님 손에 하루를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며 사시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